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 교독합니다. 27절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받침술에 각각 바퀴와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에 들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에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1규빗의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에는 놋받침수레와 물두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그냥 해석해서 말씀 자체의 말씀을 보면 여기 받침수레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올려두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레, 바퀴가 달린 수레입니다. 여기 대부분 바퀴들을 다 같은 규격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것들이 부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대장장이가 만드는 철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높다, 오래도록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우상 신전에 우상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가서 거기서 절하죠. 그리고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 아예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상 신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물품이나 여호와의 어떤 물품들을 갖다 놓으면 우상들이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쓰러져 있거나 머리가 잘라져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저게 왜 움직였지? 우상에다 자기들이 절하고 믿고 하던 것들이 막 떨어지고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거 살아있지 않은 건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믿고 산 게 그 당시에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수레들은 5개의 물두멍이 그만큼 하나님께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디나 가실 수 있고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 방법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구약에 있어서 물은 다 정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정결법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성전 뜰 앞에 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또 어디서나 물로 씻도록 돼 있고, 이스라엘은 문화상 또 멀리서 이동해서 오면 그 집 앞에도 물두멍을 두고 거기서 씻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로 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예, 물로 씻을 수 있는 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 손을 씻을 때도 어떻게 하죠? 손 씻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도 손 이 사이사이도 씻고 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로만 씻으면 한 뭐 몇십 % 정도의 세균이 씻겨 나간다. 근데 물로만 잘 씻어도 많이 씻겨 나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누라든가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씻으면 90몇 % 씻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이거 성경에는 사실은 물은 이제 나중에 나와서는 홍해 시대에는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상징하고, 그건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가 뭐예요?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어제 생명의 삶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구원 받아서 죄를 씻는가?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요. 어떤 게 순서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순서가 바뀐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다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믿은 다음에, 내가 믿었는데 이제 저기 물이 있는데 세례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이거 물로 세례를 주지만, 즉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물로, 정결함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온전하게 씻겨지는 때가 올 것이니까 이 물로 씻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초두에 100% 완벽하게 세균이 다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었어요. 그럼 아직 세균이 남아 있어요. 그럼 너 정결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오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어때요?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는 자체가 정결한 게 아니라 물로 씻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구별되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의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의로운 거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시 설명드리면 정결하게 씻고 구별돼서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로 손을 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놋 받침 수레에 물두멍 10개를 놓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5개씩 놓고 어디라도 가서 씻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하는 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다 데려와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그 지혜 있는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수레 병거 12대 가져와 가지고 막 바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지혜자의 한마디는 정금보다 귀하다, 이런 내용들이 고대로부터 항상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에다 바다를 만들었대요. 바다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넓은 호수, 연못, 뭐 이렇게, 연못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작죠. 아무튼 그걸 만들었대. 그리고 솔로몬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 생물도감, 지금으로 말하면 동물도감, 생물도감, 식물도감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만큼 바다의 생물을 그렇게 많이 해박하게 알던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히람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앞뒤로 보면 등장하는데, 조선 시대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만들고자 했던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은 누구였어요? 장영실이라고 하는 노비 출신, 첨이 출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종대왕이 아무리 막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똑똑했어도 자기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히람을 통해서 오늘 다윗 아버지 때부터 원했던 성전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과 도구들을 다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의 지혜가 발휘되지만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했던 것들을 히람의 손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끝이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집에는 녹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모양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모양은 딱 하나의 앞에 말한 것처럼 정결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끔 준비된 사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비록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또 우상 섬기는 걸로 타락하긴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윗이 원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왕이면 쓰임 받고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아야 되겠죠. 이왕이면 다 쓰임 받는 게 중요한데, 쓰임 받는 거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뭘 인해서 일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결하게. 그리고 이 수레가 움직이듯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그곳이 소금이요, 빛이요, 그곳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정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뭘 가지고 움직여요? 수레 위에 물두멍을 가지고 움직여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영성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곳이 정화되고
그곳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임하는 것,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놋받침과 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통해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바퀴를 만들어서 물동이로 올려가지고 사용한다, 실용성이죠, 실용성.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는 항상 어땠어요? 그 시대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앞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도무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항상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개혁해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섬기고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오늘 놋받침 수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각할 부분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룩한 자, 그리고 나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여기 오늘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보다 그래도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놋받침 수레하고 물두멍은요, 우리보다 더 오래 써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은 찰나예요. 진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때요? 짧은 시간 동안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주 쉬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가 다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열어드리고 우리가 막지 않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비로소 온전히 회개되고 온전히